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주간의 답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축복처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 보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 일에 살아가면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처도 잘 받고요. 또 육신이 약하여서 또 질병에 쉽게 걸리고 그러다 보니 또 병원 신세도 지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한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 말 하나도 못 이겨요. 또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환경,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는 증거가 뭡니까? 그 속에서 갈등하고 그 속에서 걱정, 근심하잖아요. 좀 내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게 터졌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제가 가진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어긋나게 딱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순간 1초를 탁 두고요, 탁 올라옵니다. 내 성질이 탁 올라와요. 과거의 내 성질,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되어 있던 그 성질, 그게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게 툭 튀어나와요.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이러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어요. 이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그걸 딱 벗어나는 일이 딱 일어날 때는요, 성질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성질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성질 난 걸 내가 몇 날 며칠까지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 풀어버리느냐, 그거 달라요, 여러분. 문제 왔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때로는
근심 걱정에 탁 묻힐 때 있고요. 그런데 그게 오늘 잠깐 있는 거냐, 매일 그러고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그거 가지고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면 몸에 멀쩡하다고 해도 병성입니다. 병으로 죽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있었던 우리예요. 정말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힘들고요. 또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인간관계 속에서 또 내가 나와 맞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잘 받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 받는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부끄럽지만은요, 부교육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독신을 미웠어요. 너무 미웠어요. 어느 정도면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 철자만 들어가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씨다, 기억자만 나와도 막 성질나요. 야, 그게 저 과거의 내 한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그날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 길 가다가요, 그 사람 뒷모습하고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 생각나고 막 성질나요. 막 밉고. 그게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가운데 내 기준 가지고 이래 하다가 부딪혔단 말이에요. 이게요, 내 속에 탁 자리 잡아가지고요, 상처로 탁 자리 잡고 미움으로 자리 잡아서 몇 날 며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전도도 하고 애들 사역도 다 하는데 뭐만 안 되냐? 내만 안 돼. 여기에서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계속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발전을 하네. 어느 정도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고정이 돼가지고요, 너무 미움이 막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어떻겠어요? 평안이 없지. 당이 미워하는 얼굴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생각을 탁 하게 하시는데 뭘 생각하게 하냐?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그렇게 미워 죽겠던데 진짜 막 성질대로 막 두들겨 패우셨고 이럴 정도로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그 사람 미워해야 되지? 뭐 이유는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그 생각하는데 뭐 몇 초 걸립니까? 그런데 거짓말 안 못하고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너무 미워했던 그 마음이 단 1초도 안 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생각하는 사이에. 그래가지고요, 내가 놀랬다니까요. 아, 이거 뭐지? 그럼 그동안에 내가 그 사람 미워했더니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구석구석 돌아봤어요. 아니, 어딘가 미워하는 마음이 좀 남아있을 거야. 어딘가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을 거야. 마음을 찾아봤다니까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애들에게도 사단의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얘기했고, 근데 내가 거기 걸려가지고요, 몇 날 며칠 동안 막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하나의 짧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생각이 사라지고 어디 봐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지? 완전 사단한테 내가 당한 거예요. 뭐 얘기하고 싶냐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면 거기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얼마나 약하냐. 문제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해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그 문제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싹 놓쳐버리고요,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 속에서요 막 해결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한계가 탁 나타나요. 한계 딱 부딪히면 거기서 또 이제 자괴감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계 부딪히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또 막 자괴감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또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애초에 태어나기를 창세기 3장이라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왜 전도하고 순교해야 되냐?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렵잖아요. 내가 죽어요. 내가. 그 관계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왜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그 비싼 미사일들을 막 쏴질게요. 근데 그걸 어디를 향해 쏴요? 그냥 이 개나 잡으려고 이렇게 막 쏩니까? 거기서 이란에 개를 잡아야 되겠다 이러고 이스라엘 쏩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도부 있는 곳, 또 이 군사 시설 있는 곳, 중요한 곳을 막 타격을 해요. 그게 미사일 쏘지. 이 이란에 있는 개 한 마리 잡으려고 미사일 쏘고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때는 눈치채셔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를 속이고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사단이 틈타는구나.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또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전부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상대만 문제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 보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상대가 문제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죽었냐 보니까요, 저 사람 위해 죽었어요. 그럼 나를 돌아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결국 뭐예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아무리 가깝더라도요, 또 이 친구 간에도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요, 보면 친구가 막 배신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이 갈등이 일어나고 친구하고 단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속에서 뭘 보셔야 되냐?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보셔야 돼요. 이게 이해 안 되어지면 결국 다른 사람 탓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나눴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이 아담이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이거 안 먹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이거 먹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게 하나님 두말하지 않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 왜 먹었냐? 저 뱀이 나를 깨물어. 그 뱀이 말을 해도 하나님 약속 딱 믿고 안 하면 되지. 따먹었잖아요. 그래 놓고는 저 뱀이.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 따로 안 하시고 뱀에게 합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은요,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현장들을 살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이 얻으셔야 돼요. 힘을 얻어서 갈등하고 문제하고 어려움이 오고 내 한계 부딪힐 때에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해놨는데 그거 하나도 못 누리고 현실의 문제에만 계속 시달리다 갑니다. 얼마나 인생이 아까운지 압니까? 얼마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축복에 예비되어 있는데 모르고 살면 얼마나 억울한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과 세계 선교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세계에 그러한 곳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가 아예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고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이슬람 국가에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이슬람 세력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인들을요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마을을 다 죽여버렸어요. 몇천 명이 죽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강한 나라의 그 마음들을 움직여가지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 세계가 전쟁 속에 휘말리도록,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와 창세기 3장이 이해 안 되어지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예배해놨다는 거, 이것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세계성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흑암의 배경, 흑암의 역사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보기를 원하는 게 흑암의 배경, 흑암의 역사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죠. 거기는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는 우상 숭배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집에서 우상 섬기는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는요 가난한 나라고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해요. 제사제로 지내지요. 마을마다 수호목들 세워가지고 그 수호목을 이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수다 이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 새끼줄 걸어놓고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을 지키는 이 장승이다 이래가지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세워놓고요 마을마다. 우상 숭배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되는 게 없어요.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싸움이에요. 조선시대도 보면은 역사들이 전부 싸우는 거예요. 이 당파 일어나가 이 당파 죽이고, 이 당파 일어나가 이 당파 죽이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일본은요 일찍 문을 열어가지고 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리 틀리네하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집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대항할 수 있습니까? 칼로 싸우던 우리가, 창으로 싸우던 우리가 총으로 싸우는 그 일본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식민지 생활 또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정말 생명건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토마스 선교사는 이 중국 선교하다가요 한국이 있다는 거, 조선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와 땅도 못 밟아요. 성경책만 던져주고 순교당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러면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복음 들고 들어와서 이 복음의 역사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요. 그래서 과거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래가지고 대구까지 쫙 전국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복음에 헌신했던 선교자들이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K-문화라고 그러잖아요. K-문화. K-팝이라 가지고 한국 노래가 전 세계 치고요. K-푸드 해가지고 한국 음식이 세계막. 예전에는요 김치 냄새 난다고 외국 사람들 돌아보도 안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싫어했어요.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일부러 한국 김치 먹으려고 한국에 여행 오는 사람이 있어요. 김치 먹어보려고. 또 한국 음식 맛보려고. 그만큼 이제 한국의 이 문화가요 세계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 복음하려고, 전 세계에 예수 생명의 비밀을 전달하려고 하나님의 한국을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흑암의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은요, 나오라 그럽니다. 나오라 그러시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랍니다. 흑암이 덮여 있는 그 속에서 살던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요, 어떻게 보면 아직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흑암의 배경과 흑암의 그 역사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각인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면서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데도 그게 어느 날 툭툭 튀어나와요. 감사하게도 제가요, 하나님 은혜지요, 내 자신을 자꾸 돌아봤어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도요, 자꾸 나를 돌아봤어요. 보니까 뭐가 보이냐, 내가 잘못된 생각들, 내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생각들, 내게 잘못 각인된 마음들, 잘못 각인되어 있는 기준들,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꾸기 시작했어요. 바꾸기 시작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보다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틀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좁은 것들이 막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자꾸 나를 점검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갱신시키니까 내가 자꾸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넓어지고 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그 사람의 그릇대로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좁아져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져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작다면 하나님 그거밖에 못 줘요. 여러분의 생각이 넓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넓고 믿음의 생각이 크다면 하나님 그만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야 돼요. 뭐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바꾸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러지 않으면요, 이 흑암의 배경 속에 있었던 나 자신이 그 흑암의 영향 속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날 며칠 동안 막 미워 죽겠어요. 나중에는요, 더 미워요. 생각할수록. 이게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를 속였던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얘기하고 사단 얘기했는데 거기에 내가 딱 쏟고 있는 거를 내가 눈치를 못 챘어. 그냥 미움이라는 그 감정에 딱 잡혀가지고 상처도 얼마나 받았던지, 그 상처 가지고요 상대를 딱 만나면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을 밀어내요. 왜? 내가 안 다치려고.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면서 그만큼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체질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그 축복 속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 흑암의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지 생각만 가지고 있었으면 거기 못 갑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갔어요. 땅에 갔는데 자기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이제 10절 이후로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기근 오니까 당장 뭐가 생각나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근이 왔네. 먹을 거 없네. 이 먹을 게 어디 있지?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게 있지. 기도 안 하고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모습이 그대로 이 아브라함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 기근 왔는데 이 기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래 나와야 돼요. 근데 체질이 뭐예요? 자기가 살던 체질이에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환경이 주어지면 거기에서 대처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도 거기에 기근이 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기근이 왔으니까 뭐 먹을 거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지. 그래 내려가는 거예요. 데리고. 거기에서 부끄러움 당합니다. 아내 빼앗길 뻔하고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해서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문제 오면요. 하나님 이 문제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체질이 그런 체질이 아직 잘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 문제 안 돼?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해결해요. 그러면 그 뒤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행했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은요.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문제 왔는데 기근이란 문제 왔는데 거기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단과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권세에 눌려서 참 평안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참 행복, 참 평안, 참 기쁨이 없었어요. 참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갔던 거예요. 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방 가서 즐거워하고 그죠? 사람들 만나서 그냥 막 떠들고 노는 그게 즐거웠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지 참 즐거움이 아니에요. 참 평안이 아니에요. 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한다고 해서 그게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속에 있을 때에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에서 완전히 그래서 늘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의 역사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이 어떻게 내 생각을 속이고 있느냐?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요. 흑암은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모르게 만들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도 놓쳐버리게 만들고 그 이후에 있을 어마어마한 그 응답들 실제로 안 보이니까 내 현실에 감정에 탁 빠지도록 합니다. 문제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더 힘들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게 할수록 빨리 거기서 벗어납니다.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빨리 벗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흑암의 배경과 그 흑암의 역사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합니다. 수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수도 많아져요. 그런데 바로의 손에서 못 벗어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못 빠져나와요. 노예라는 생활을 430년 동안 하고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될 것 같잖아요. 수만 많으면 될 것 같고 뭔가 막 사회운동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주십니다. 희생 제사 드리러 가라. 희생 제사 드리러 가라. 하나님 그 말씀 주시고요. 너희가 이 재앙이 올 건데 죽음의 재앙이 올 건데 장장 다 죽을 것이다. 너희는 양을 잡아라. 흠없는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에 넘어가 너희는 거기서 빠져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피 바른다고 되냐? 지금까지 재앙이 어떻게 들어왔는데 피 바른다고 되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피 발랐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수적으로도 안 되던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냐 싶었지만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바로의 손에서 해방됩니다. 바로가 뭐라 그러냐? 빨리 나가라 그럽니다. 빨리 나가라. 그전에는요, 나가라 했다가 마음 바꿔놓고 빨리 나가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취할 거 달라 해서 빨리 나가라. 그것도요, 재산 챙겨가 나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속으로 여러분 생각, 마음과 삶이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상황 하나님이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린 양이 피를 발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냐?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 축복하신 약속의 땅에 향해 가는데 문제 해결 안 돼요. 광야라는 현장에 딱 나오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합니다.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저녁 메추라기를 먹는다? 그럼 그 메추라기가 얼마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려면. 그러면 그 메추라기를 우리가 좀 계산해 봅시다. 그 메추라기를 매일 저녁에 오게 만들려 그러면 어디에서 이 메추라기가 그렇게 있어야 돼요? 또 얼마나 메추라기가 알을 낳아서 품어서 새끼가 나와야 돼요? 그 새끼가 또 자라가지고 메추라기가 돼야 돼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그럼 매일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오려면 만나는 쉬워요. 하나님이 내리시면 되니까. 근데 메추라기가 어느 날 뻥 해가지고 메추라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라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이 메추라기로 완전히 자라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또 알 낳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그렇게 보냈을까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날마다 여러분 문제 오고 사건 오고 또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그 현장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병을 치료받을 때에 그 병을 치료받는 그 약과 처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치료받는데 그 약을 주면 그 약을 먹고 그 약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될 수 있는 그 힘이 그 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없으면요 약을 먹는 대로 내가 거기서 더 다운돼 버려요. 약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약은 나를 치료하는데 그 치료하는 그 약을 먹어도 이길 힘이 없으면 그 약 처방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의사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영적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들을 줄 때에 그 응답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일하다가 문제 오잖아요. 거기서요 스트레스만 받고 있으면 병이 돼요. 근데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내 자세가 바뀔 수 있다면 그 힘이 있다면 문제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라, 말씀 들어라, 기도해라. 이유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목사를 폼으로 하나님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 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제가 전달을 하잖아요.
그 제게 하나님 그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많은 이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여러분은 예비된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응답처럼 여러분들이 그 축복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응답 누려갔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는 거 마시는 물 없고 막 이럴 때 늘 원망했어요. 늘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없다. 나중에는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40일이 되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그걸 100%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신앙생활 못하고 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거예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기준 다 틀리게 있습니다. 맞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기준이지 아니에요. 다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어떤 것을 문화로 해서 자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딱 가지고 있으니까 45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히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 가는 그런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업의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아무리 흑암이 덮여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복음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말씀합니까? 2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우리를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을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 업에 있는 사람들 현장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딱 믿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 되면요, 낙심할 것도 없고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속에 살아간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입니다. 맡기시면 돼요. 맡기는 훈련 여러분 좀 하셔야 됩니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하셔요. 안 맡기니까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생각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일들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때 그 말씀 탁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거기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누려가는 시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딱 떴을 때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 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고는요, 하루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되잖아요. 일하러 가잖아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나는 모든 걸 전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믿고요.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요? 그때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 드니까. 저 사람 왜 행동 저래 하지?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행동 왜 저렇게 하죠? 전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마음 추정합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가 싹 들어가요. 그래서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응답 받는 사람이 그 다음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 오늘 2절 3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더 넓히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에 살아있는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 이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 만나봤습니까? 못 만났어요. 이때는 차도 없고요. 비행기도 없고요. 자기 살아가는, 걸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가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가 봐야 알고 또 우리가 이 경험해 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보지 않은 민족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 불러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불렀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면 되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세계 복음화 그럽니다. 대구에 이 수많은 235만 되는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235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대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약속하는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전 세계 80억 사람들 어떻게 다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가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믿는다면 결단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요, 이거 믿고요, 어떻게 합니까? 4절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따라갔고. 믿으면요,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100% 믿지 않았어요. 그 뒤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대요. 조카 롯이. 하나님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친척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조카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성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100% 믿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일단 말씀 따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 시작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100%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하면 돼요.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서 결단하면 돼요. 나는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면 돼요. 우리의 감정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단이 그 감정을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 때는요, 내 감정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받게 돼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떠나보내는 결단을 합니다. 롯을 딱 떠나보내고 딱 결단하고 딱 롯을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동으로 서로 남북으로 다녀봐라. 네 밟는 땅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눈으로 돌아봐. 동서남북 봐. 그 네가 보이는 그 땅 다 너와 네 자손이 줄 거야. 하나님 주시는 이 분량이요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결단해버리니까 주시는 응답이 달라져요. 결단하면 안 될 것 같지요. 결단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결단하면 뭔가 좀 덜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 생각 속에 딱 머물도록 결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아니요. 하나님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에 내 상처에 이렇게 딱 머물러 있으면 준비된 이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가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 누리면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준비한 거 누리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쁨이 넘치고요. 평안하고요. 행복하고요. 매일매일 그 삶이 되어지는데 이걸 막는 사단이 있어요. 결단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작은 이 삶에만 머물러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절대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 생각은 자꾸 좁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확인을 해요. 그래서 마도는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그 분량으로 자꾸 내 생각을 넓히도록, 믿음의 그릇을 넓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구에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구 천연장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뭔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이 발견이 되어지면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거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구나 발견되면 내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여러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확인이 되어지면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가지고 있는 고집, 내 가지고 있는 방향, 내 가지고 있는 기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습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쉽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더 큰 응답 받는다는 거 딱 체험되어지면요. 내 습관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모르고 지옥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모든 저주장 속에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세요. 근데 그게 이 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대구 복음화, 세계 복음화 두고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릴 그릇은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미래의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 누릴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썩지 않도록 여러분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왜 자꾸 들어야 되냐?
내가 가진 생각이 말씀 듣는 가운데 바뀌어져요.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부터 믿지 않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그 관이 내게 그대로 전달되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응답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응답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으로 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던 거기에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서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꿔줍니다.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세계 선교라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분이 정말 이성적인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개화하라, 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들을요 들을 때마다 무시했어요. 그 얘기하는 친구도 무시하고. 왜?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이 땅의 삶이 다지. 너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인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본인에게 질병이 와가지고요,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의사가 사망수술을 내렸어요.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수술했는데도 이 사람이요, 거기서 1년 산다고? 그러면 그냥 살다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살면 1년을 알차게 살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 친구가 준 책이 있어요. 그 이제 예수에 관한 책이니까, 믿음의 책이니까 받을 때마다 버렸대요. 3번을 줬는데 2번을 버리고 3번째는 놔뒀대요. 안 버리고 놔뒀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 그 책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 모르고 죽는다면 이거는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친구한테 연락해보고요, 자기한테 예수 얘기했던 친구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보기도 하고, 교회 가보기도 하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확인이 되는 게, 한 말씀에 자신이 팍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 그 안에서 함께 살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딪혔던 게 두드리노니예요.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면 왜 내 마음을 두드리셔? 들으시면 되지. 근데 왜 두드렸을까? 이성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는구나, 이거 생각한 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다면 그냥 확 들었을 건데, 존중하니까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내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나를 귀하게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거기서 회개하고요, 거기서 예수 믿고요, 거기서 신앙생활 완전히 달라지는데, 거기서 이분이 뭐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좀 하다 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뭐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그게 어디 있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어요. 이걸요,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전도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도하라는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나는 이제 곧 천국 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다 가야지, 이래가지고요 자원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되시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과 세계복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중심에 탁 담으시고요. 영적 싸움 싸우시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과 증거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자랐고 또 우상숭배하는 그런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여 흑암의 이 역사와 흑암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흑암이 주는 그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응답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